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관찰해 보면 예상하지 못했는데 현실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실 겁니다. 예상하지 못했는데 현실이 되는 일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서 검찰총장에 임명되었을 때에 말이 많은 거 아시죠? 기수를 파괴하고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이었던 윤석열 검사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기수를 파괴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시 검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했을 때에 말들이 많았어요. 신임을 얻은 거죠. 당시 문 대통령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관계가 좋았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잖아요. 관계가 깨지고,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관계가 악화되고 거의 대적이 되고,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유례가 없는 일이었는데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죠. 지난번 폭우로 47명의 아까운 생명이 희생당했는데 그 가족들 가운데 우리 가족이 희생되리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사전에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죠. 그런데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현실이 된 이야기들로 가득 찹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 아예 민족이 없어지는 거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는데 민족이 다시 소생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있을 수 있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애굽에서 건진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75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해. 우상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리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완전히 잊혀진 인물이었어요. 네.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는데 목동 출신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등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그런 일들은 과거에만 일어난 게 아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고 우리도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그 중에 하나죠. 가나안 왕 야빈 하솔에 도읍했는데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평야지대입니다.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
그 장군은 시스라입니다. 그 야빈의 군대는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는 철병거가 900대였다 그랬어요. 철병거가 900대였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탱크가 900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변변한 장비가 없었어요. 고작 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예상을 뒤엎고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친 이야기. 전국에는 가나안 왕, 하솔의 도판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종결이 되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스라의 군대가 패배한 상황을 사사기는 두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15절입니다. 15절. 오늘 말씀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 4장 15절 말씀 본문은 아니지만 또 하나는 5장 21절입니다.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 이 두 말씀을 연결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바락이 이끄는 군대는 10,000명 정도가 다솔산에 있습니다. 다솔산. 그리고 다솔산 아래 다솔산에 바락의 군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기손 강가로 갑니다.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5장 21절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 그리고 15절 시스라 모든 병거와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했다. 이걸 연결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지요. 기손강에 폭우가 내린 겁니다. 폭우가 내린 거예요. 예. 예상하지 못한 폭우가 내려서 강이 범람하게 되니까 기손 강가에 있던 철병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자신들이 가장 의지하던 철병거가 떠내려가는 상황, 예? 표류하는 상황,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시스라의 군대가 얼마나 혼란에 빠졌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때 바락의 군대가 칼날로 그 틈을 노려서 제압했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실상은 누가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예.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폭우를 내리게 하심으로 강이 범람하게 해서 기손 강가에 있던 시스라의 철병거를 무용지물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라의 군대가 혼란에 빠지게 하고 바락이 이끄는 군대가 그 틈을 이용해서 칼날로 제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5절은 바로 그거지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15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주어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혼란에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사사기 기자는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이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기손강에 모았다. 13절에 나옵니다. 13절. 자, 보세요. 시스라가 주어입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았지요. 13절은 시스라가 모았다고 그랬죠. 예? 시스라가 어떤 전략을 생각하고 시스라가 모은 겁니다. 그런데 7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설명했어요. 7절. 내가 하나님입니다.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야, 이 7절과 13절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예? 시스라는 자기의 전략을 머리에 두고 병거를 기손강으로 모은 것인데 사실은 그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 겉으로 보면 시스라가 움직였지만 작은 원인은 시스라지만 큰 원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7절과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쟁에서 패하니까 시스라가 도망가는데 누구에게로 도망가느냐 하면 헤벨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헤벨의 집. 그 2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죽는 내용은 21절이고요. 17절 보세요. 시스라가 도망갑니다. 누구한테 도망갑니까? 헤벨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헤벨의 집. 헤벨의 아내는 야엘입니다. 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헤벨의 집으로 도망가느냐 하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시스라가 모시는 왕 야빈과 어렵지 않죠? 시스라가 전쟁에서 패해서 좀 도망가는데 헤벨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헤벨과 자기가 모시는 상관 야빈 왕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사이였기 때문에 그 집으로 도망갔는데 결국은 그게 화근이 된 거예요. 헤벨의 아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었길래 마음을 변심한 겁니다. 그래서 잠들었을 때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시스라를 죽게 했다. 21절. 시스라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 그러니까 시스라를 죽인 사람은 헤벨의 아내 야엘이잖아. 야엘. 그런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헤벨과 시스라가 모시는 왕 야빈은 사이가 좋은 사이였는데 야엘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시스라엘을 대적으로 삼은 겁니다. 이게 누가 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우리가
전체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7절에서 보셨잖아요. 7절에서 우리가 확인한 게 뭔가요? 시스라를 하나님이 바라기에게 말합니다. 시스라를 내 손에 넘긴다. 내 손에 넘긴다. 예.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시스라 죽음의 작은 원인은 야엘이지만 큰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주목하고 살아야 돼요. 예.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돼요. 예. 하나님 눈치를 보며 살아야 돼요. 예.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경우는 큰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세상 만사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에 대해서는 사람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예. 선한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예. 물론 어떤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해석해야 할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큰 원칙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선한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악한 일들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일들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예. 지나간 이야기지만 세월호 누가 일으킨 것입니까? 사람이 일으킨 거예요.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사람이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악을 행하고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것 조심해야 된다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시스라의 군대를 뜻밖의 물리친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자랑거리, 인간적으로 크게 의지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시스라 군대의 철병고 900대는 얼마나 든든하게 여기는 대상입니까? 얼마나 의지하고 싶은 것들입니까? 우리에게도 시스라 군대의 철병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든든한 거, 의지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든든하게 여기는 것들은 언젠가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 아세요? 슬픈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의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든든하게 여기는 것들은 결국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죽음 앞에서 재물은 무용지물이잖아요. 위력이 있습니까? 위력을 발휘합니까?
죽음 앞에서 지식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학벌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예. 고난 앞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든든하게 여기는 것들은 다 소용없어요. 예. 우리가 무슨 훈련하며 살아야 돼요? 평소에 지금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살아요. 예.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죽음 앞에 가장 위력을 나타내는 건 하나님 신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신앙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죽음 앞에 있을 때 위력을 나타내는 건 하나님 신앙. 세상에서 든든하게 여기는 것들은 다 무용지물로 변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건강도 점점 잃어버리잖아요. 무용지물이 됩니다. 예. 젊음도 다 지나가잖아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며 사는 훈련을 평소에 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의 수는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하나님의 수는 무궁무진하다. 하나님이 풀어가는 수는 기상천외하다. 예. 예.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군대랑 시스라 군대랑. 하나님의 수가 어떻게 작동했어요? 기선강을 범람함으로 철병거를 무력하게 만들어요. 혼란한 틈을 타서 저들을 제압을 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는 야빈 왕과 헤벨의 집안이 친했으면 화평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시스라와도 평소에 좋은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예측을 깨고 헤벨의 아내를 야엘을 통해서 시스라 자기의 마지막이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적용하며 사셔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앞이 캄캄할 때가 있었잖아요. 첫째는 놀라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앞이 캄캄할 때, 수가 안 보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기가 막힌 수로 결국은 풀어간다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풀어가신다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시든지 해결하게 하시든지 해답을 주시든지 극복하게 하시든지 문제를 제거하시든지.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앞이 안 보일 때가 많았어요. 참 앞이 안 보이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앞이 안 보인 거지요. 하나님 풀어가시더라고요. 풀어가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드보라에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드보라에게. 여기 등장하는 인물 드보라, 그리고 바락,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야엘이라는 여자, 이방 여자가 등장하는데
바락을 동력화시킨 주인공이 누굽니까?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예. 그 드보라는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 여자입니다. 드보라가. 자, 오늘 말씀 14절. 드보라가 말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앞서 행하시는 분이다 그 얘기죠.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자, 지금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드보라 자신의 신념을 말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예. 그걸 7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 예. 여기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요 말에 근거해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한 말입니다. 자, 요 말은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하신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드보라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어요. 근데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믿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마음에 두었고 순종해서 바락에게 전한 거예요. 예. 드보라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 말씀을 순종할 줄 아는 믿음, 그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음에 두고 사는지,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사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죠. 자신의 신념을 믿은 게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에 아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한 여자입니다. 아멘한 여자. 예. 드보라의 믿음이 바락에게 전염이 됐어. 처음에는 바락이 이렇게 주저한 거 아시지요? 예? 혼자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 아시지요? 우리 지난 수요일날 봤어. 예? 드보라가 얘기를 했는데 바락이 주저하는 거예요. 나 혼자 못 가겠습니다. 예? 드보라가 같이 가기를 원한 거예요. 드보라가 같이 갔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다른 여자가 차지할 거다. 요 야엘을 두고 한 말입니다. 야엘을 두고. 예. 그런데 이제 이 바락의 믿음이 발전하는 모습이 오늘 15절입니다. 예. 그래서 드보라의 믿음이 바락에게 전염이 되었어요. 드보라의 확신이 바락에게 전염이 되었어요. 예. 참 보기 좋은 모습이죠. 여러분, 확신은 전염이 됩니다. 내가 확신에 거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내가 불안에 떨면 불안도 전염이 됩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드보라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 줄지 말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나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했다면, 예? 바락에게 여호와께서 내 앞서 행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다면, 예? 여러분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예? 내 생각에는 여호와께서 너 앞서 행하시는 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다면, 예? 여호와께서 내 시스라를 혹시 내 손에 넘겨줄지 내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 얼마나 맥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자가 조심해야 될 거는 생각한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생각한다는 말은 가능하면 그거 빼야 됩니다. 물론 사적인 이야기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예. 설교자가 얘기하면서 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 자기 생각을 지금 회중에게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설교한다고 가정해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예. 사람들이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얼마나 맥이 빠지겠습니까? 예. 여러분 설교는 선포입니다. 선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살고 있는지, 말씀에 아멘 하고 있는지,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지를 점검해야 되고, 혹시 내 신념에 내 생각에 아멘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걸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늘 접하는 말씀에 대해서 확신 갖고 굳게 소망하고 순종하며 사는, 그래서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전염이 되고 확신이 전염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